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우리 아가서에서 술람의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자, 6장 마지막의 내용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그녀가 얼마나 기쁜지 그녀의 춤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했고요. 솔로몬은 또 그녀의 행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념되어지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무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7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춤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매혹되어서 그녀의 춤추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는 그녀를 귀한 자에 따라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존귀함이, 이제는 귀태가 그녀의 모습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평범한 시골 출신의 여성이었지만 어느새 이제는 위엄과 당당함 뿐만 아니라 이제 존귀함과 귀태가 흘러나오는 여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아갈 때만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귀한 자에 따라라는 호칭에 걸맞는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당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춤추는 그녀의 발부터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그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넓적 다리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공된 보석같이 매끄러운 허벅지에 대한 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는 밀단 같구나. 자, 이제 발에서부터 허벅지로 이제는 배꼽으로 올라갔습니다. 배꼽에 대해서 둥근 잔 안에 향기로운 포도주가 담겼는데, 여러분들 와인잔에 아주 포도주가 담겼는데 이것이 흔들릴 때 물결 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그녀의 매혹적인 배꼽의 모습이다. 춤을 출 때 이렇게 움직이는 배꼽의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허리에 대해서는 백합화처럼 매력적인 치마가 밀단같이 매끈한 그녀의 허리에 둘려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치마를 밀단에 그녀의 허리의 매끈함을 그녀의 치마를 백합화에 그녀의 허리를 밀단에 이제 견주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러면서 그녀의 두 가슴에 대해서 마치 이제 암사슴 새끼 쌍둥이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숲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녀의 목에 대해서 상아로 만든 망대같이 매끈하다라고 묘사했고요. 그녀의 눈에 대해서는 맑은 연못과 같다라고 묘사했고요. 그녀의 코에 대해서는 레바논 망대처럼 오똑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이제 5절 가볼까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 이어서 그녀의 그 이제 얼굴에 대해서 갈멜산처럼 위엄이 있고
빼어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 보면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은 이제 제일 북단에 있는 높은 산이긴 한데요. 그렇게 높은 산 말고요. 이제 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냥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가운데서는 제일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산입니다. 아름다운 산입니다. 바로 그 산처럼 빼어나고 또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녀의 얼굴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또 그녀의 머리카락이 빛나는 자주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주 색깔은 사실은 위험을 상징할 때, 그래서 왕의 색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녀에게 왕후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자기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다라고 노래하면서 춤추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춤추는 것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 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하면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황금으로 된 100평집에 사셨는데, 십자가 지고 나면 다이아몬드로 된 1000평집에 사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컬어졌고 춤 대신 정말 그 탄식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몸짓이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춤추게 하는 그 날을 그리면서 그 날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생각에 그는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솔직히 우리가 춤추는 춤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사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6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아 라고 부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어찌 그리 화창하냐, 그리고 어찌 그리 나를 이게 황홀한 즐거움을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 라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고 우리를 향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눈길과 고백대로 우리가 될 것이고요. 이 고백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 같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앞에서 탄복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으로 화해가는 훈련 과정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찬사하시는 주님께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 그리고 춤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찬사를 보내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가장 크게 즐거워하시는 주님,
지금도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 아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는 경탄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 받고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해 감격하며 감탄하며 더 큰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